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마지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2장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땄습니다.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 비밀이 풀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요. 이게 마지막 때를 예언하면서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는 많이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미가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면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 천사를 앙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아르크 앙겔로스, 아르케라는 것은 태초에라는 단어도 되는데요. 헬라말로. 가장 높다,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해서 알파와 비슷한 뜻이죠. 알파고 하면 바둑의 우두머리란 뜻인데 여기서는 천사장 앙겔로스 하면 앙겔로스의 우두머리 미가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엘 하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요 천사장이 뭐 루시엘 천사장이었고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그냥 천사장 이렇게 딱 박혀서 소개되는 사람은 저 천사는 미가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가엘이 정말 천사일까? 그렇다면 다른 존재일까? 문장 전체를 보면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미가엘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건 견해가 있고요. 사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니까 거기 또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미가엘은 자기가 부리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미가엘은 누구하고 싸우냐면 용과 싸운다는 말이죠. 용이라는 것은 12장 9절에 보면 이게 마귀, 사탄, 옛 뱀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과 겨루어서 싸겨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가엘이라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보면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을 갖고 오다가 막혀서 바사의 군주한테 막혔다 그러죠.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영적 세력. 사탄이겠죠. 막혔었는데 그때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은 천사들로서 가장 우두머리며 동시에 천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 천사장이라는 단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누군지의 소개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이게 주님이 재림장면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재림장면인데 거기에 천사장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인자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오시는데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천사자의 음성으로 이렇게 온다고 해요. 천사장의 음성. 이것은 주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죠.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 분명하죠? 근데 그분은 사람이고 분명합니다. 근데 그분은 또 천사로 이렇게 사역적으로 할 때는 천사의 역할로서 하시는 것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해도 전혀, 그러니까 천사장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자가 아니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천사장으로도 이렇게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거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고 히브리서에서는 맏아들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 중에 빠진 게 없어요. 모든 천사는 바로 맏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카엘이라는 뜻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미가엘이라는 것은요, 원래 이게 의문사입니다. 후라는 뜻입니다. 후. 엘은 이건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실까라는 것이 이제 미카엘의 원래 뜻입니다. 미카엘.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라죠. 마이클. 스페인어식으로 하면 미겔. 이게 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바로 그렇게 그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겠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 내가 정말 원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시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는 새 가운데서 나오죠? 네, 백보자 심판 자리에 심판받기 위해서는요, 사실 세 군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망과 음부, 그리고 이 바다에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심판받는데 세 곳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하여튼 믿음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부자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이 바다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등장하죠. 궁수에 올라갔다가 혼자한테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있다가 거기 나오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땅에 나온단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땅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어딜까요? 그 예언서에서 이 땅은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요한계시 1장의 6절에 보면 땅의 5절이죠. 땅의 임금들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교회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임금들이고 땅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땅 교회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에서 있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 심판대, 백보자 심판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이 12장 2절에 그것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이건 바다에서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음부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무한대 시간이라고도 보는데요. 근데 이게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긴 어느 시간을 얘기할 때 영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상징적으로 아주 길다, 그걸 천년으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도 긴 시간 하면 천년을 얘기하죠.
어떤 아주 긴 기간 동안에 부끄러움 당할 자가 있다는 거. 이건 지옥 얘기가 아닙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거기서 영생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계속 있는 거 영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혼인잔치 앞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1000년 동안 바닷속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다가 일어나게 되겠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사람들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있는 그 영생과 그렇지 못하고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백보자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님의 형제들이고 성도들이죠. 실족하게 하면 좋은 선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선택은 연자맷돌 목에 달려서 바다에 떠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우리가 보니까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보다 좋다는 얘기일까요? 지옥에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연자맷돌을 목에 건다니까 무슨 뜻일까요? 바닷속에서 보이지 않게 밑에 가라앉는 거죠. 쭉 가라앉아 있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받아서 생명의 책 이름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 지옥 가는 것이 불못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거 참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죠?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거기 베드로도 이해 못하고 요한도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은 기록한 내용은 또 다시 나옵니다. 이 한 힘센 천사, 이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힘센 천사는 없잖아요. 거기 요한계시록에서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윗이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바다 밑에 빠지니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는 음녀들의 공동체고,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타락한 교회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것이 큰 성 바벨론인데 그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낙원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낙원은 이제 마지막 때 가서는 공실 상태, 그래서 거기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와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도 그렇게 내주고 음부도 그렇게 내줘서 그걸 다 내주니까 새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 나와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뭐로 심판받을까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데, 백보자 심판에서는 각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생명의 책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가지고 심판을 받고, 이제 거기 없으면, 생명의 책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먼저 선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3절입니다. 지혜 있게 하는 자들은 궁창에 광채와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 전도하면 될까? 나가서 봉사하면 될까? 예수님은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들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은 선한 행실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행실을 이걸로 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행실, 바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다 그랬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게 되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선한 행실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출 세상에 향한 빛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러니까 별들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천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빛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 다니엘서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밝혀주긴 하지만 조금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우리는 잘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좀 약간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죠.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보다 적어도 한 450년 정도 먼저 본 거 다니엘서는. 그죠? 요한계시록은 그 뒤에 가서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앞에 일들을 예언을 생각하고 그대로 예측한다는 거는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그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들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는 예언서들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들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서 중에 예언서인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봉함하라는 거예요. 남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건 원래 문장으로는요. 이게 양보절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이거 하나님 비밀을 캐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전부가 다 혼적인 노력입니다. 그죠? 혼적. 인간의 혼적으로 여러 가지 비밀을 캐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볼 수는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알 수 없을까요? 하나님이 인봉을 풀어주실 때까지는 우리 노력이 아무리 알파고가 아무리 바둑 실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파고보다 더 나은 것도 다 혼적인 세계는 파악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감정, 의지가는 다 인간보다 뛰어나게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세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진화돼서 왔다고. 원숭이, 그 전부터 아메바부터 쭉 와서 온 게 우리 고등동물 마지막에 인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원숭이는 영이 없거든요. 근데 영이 없는 원숭이에서 어떻게 영이 있는 인간이 진화돼서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원숭이는 짐승 중에 일부고 영이 없는 것이고 사람은 분명히 영이 있죠. 그러니까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은요.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근데 2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들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는 그걸 인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이 있긴 있지만 그걸 봉해놓으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를 풀어서 뭐 한다는 거니까 어불성설이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봉하지 말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용들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다니엘서를 볼 수 있어요. 이미 열어놓은 데 가서 다니엘서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마지막 12장을 오늘 마치긴 되는데 12장의 내용들은 다 결국 요한계시록을 전제로 해서 볼 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제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영생에도 들어가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는 것도요. 우리 다니엘서만 갖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는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 나와서 심판받는 게 마지막이라는 거 알면 다니엘서 땅에서 나와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아 마지막 심판이 아니구나.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서는요. 이 다니엘서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앉은 자가 자기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요 이 강물이 쭉 있는데 강이면 파란색인가? 네. 강물이 쭉 있는데요. 강 이쪽에 있는 누가 천사가 있죠? 저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에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강물에. 그분이 이제 보니까 맹세를 할 수 있는 인간은 맹세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은 맹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건 거짓말.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맹세할 수 없는데 이분은 맹세를 해요. 여기서 강물 가운데 맹세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강위가 아니라 땅과 바다. 사실 강이라는 것은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서에서는 강물 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땅과 바다를 짓고 있는 분이 맹세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요한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내용과 이렇게 연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뭘까요? 가장 큰 비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고 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죠?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 나팔이라고 그러고 다니엘서에서는 그거를 순서로 나타낸다. 한때, 두때, 반때, 전삼년반을 지나서 42달 동안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기간 42달 그 지나서 이제 주님이 비밀이 풀어져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갖지 않고서는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에서 한때, 두때, 반때는 항상 전삼년만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볼 때 우리는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1260일 그리고 세때 반,
3년 반. 그리고 42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구분돼서 나와요. 1260일은 3년 반이죠. 3년이면은 며칠인가요? 360일로 따지면 여기서 1100 아니 18 계산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42개월이 3년 1260일인데 36개월이니까 31으로 하면 1080일이죠. 그죠? 3년 하면은 1080일인데 3년 반 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줘요. 많은 경우에 이게 같은 거 아니냐? 3년 반이나 42달이나 그거 가져요. 날짜는 같지만 의미하는 것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1260일을 보면 1260년으로 우리가 보면 이게 쉽게 풀립니다. 교황권이 활동하던,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 권세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 주후 5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유스티니아스 교황이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그 세력을 확장했을 때 그 서로마에 있던 그 교회 세력한테 너희들이 바로 이 모든 교회를 장악하라. 그래서 권세를 줍니다. 그때 교황권이 형성돼서 왕이 되려도 교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은 주후 538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됐어요. 교황이 자기만 볼 수 있게 하고 금에다 채워놓고 아무도 성경을 보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1260년 동안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냐면 1798년 1798년까지. 이때 1798년이 마지막 교황 피우스 6세가 바티칸에서 나폴레옹의 이제 부하한테 끌려가서 이제 파리 가서 죽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황권은 다 없어진 거죠. 지금의 교황권은요, 무솔리니하고 결탁해서 이게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때 1798년에 교황권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798년까지 언제부터요? 538년부터. 그러니까 1260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1260년. 그러니까 교황권이 활동하는 시대의 일들,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고요. 전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2달은 성도의 권세가 짓밟힐 때, 후 3년 반. 그거는 이언서에서는 그대로 하고 있죠.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 맹세가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그러니까 전3년 반을 완전히 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후 3년 반. 그래야 이 모든 일이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왜 이렇게 점점 이상해질까? 축소되고 짜부러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도는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 지는 거예요. 요한계시 14장 12절인가 보면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된다는 거예요. 몇 년만 딱 길어야 3년 반 지나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의 권세,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거기는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짐승이 나타나는데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더라.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도기 때문에 크게 번성하고 다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제 성도들의 권세는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 미리 알고 우리는 이 답을 푸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꿈의 해몽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사람이 이것만큼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강 한가운데 위에 서 있는 분한테, 계시록에서는 땅과 바다를 짚고 있는 그분한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여기서 또 이걸 봉함하다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봉함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받았단 말이죠.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게 하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지혜 있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바로 성도들이죠. 성도들만이 지혜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야말로 지혜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왔지만 같은 말씀이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희게 할 것은 희게 하고, 이거 그때 가서는요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색한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란 말이죠. 마지막 때 가면 기회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에 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의 기간이 있는데요.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3년 반, 또 여기도 3년 반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7년이 되죠. 여기도 길이로 따지면 1260일, 여기도 1260일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 보니까 여기에 1260일이 아니라 1290일이 나와요. 그죠?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45일이 추가되면 1335일. 여기 기다리는 사람이 여기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 그리고 보통 이 1290일을 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인 요한계시록의 주석서에 보면 후 3년 반 1260일을 지나서 한 달을 플러스해서 그 한 달 동안에 일곱 대접 중에서 다섯 개가 쏟아지고 마지막에 또 추가로 45일 동안에 마지막 2개가 쏟아져서 도합 75일이 지나면 바로 예수님 오신다. 그것이 일반적인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한계시록과 이 다니엘서의 해석입니다. 바로 이 뒤에 30일 있고 추가로 45일, 여기 도합 75일이 지나야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그들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1290일이라는 것이 거기서 기산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건 문장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장이 나오는 것이 황폐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 황폐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황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황폐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세울 때부터 기간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는 것은 1260일입니다. 그죠? 1260일 동안에 후 3년만 기간이니까. 근데 우상을 여기는 세울 때부터 우상을 하루아침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상은 세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상을 세우는데 조금 앞에 어느 시간이 필요하다 하면 요거를 30일로 잡는다 하면 너무나 이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우상을 세울 때부터 쭉 계산해 보니까 1290일이 지나서 근데 그때를 끝나는 것이 그때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오시는 것은 복이 있으리라 하는 그 복이라는 건 주님을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복이 있다는 것은 마카리오스 또 히브리어로는 아슈레이 이게 이 단어는요 직선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가깝게 거리를 가깝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때 가서 장수, 무병장수가 복일까요? 다이아몬드를 반지가 복일까요? 맨션 아파트 큰 게 복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복은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만난다는 것은 재림이죠. 근데 그것을 할 때 기간이 45일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절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거기에도 우상이 세워지는 것이 나와요. 그때는 그 세워진다는 단위가 우상이 있을 때부터라는 얘기 나와요. 근데 오늘 말에는요 거기다가 세울 때랑 나탄이라고 하는 뭐 이게 뭐 이렇게 준다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에다가 건물을 세워준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그 자리에 세울 때부터 계산하면은 1260일이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었죠.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근데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 언제 세운다고 하는 말씀은 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걸 가증한 것을 세우기 시작해서부터 1290일이 걸린다고 그러고 사실 후 3년 반이라는 것은 7년의 반이니까 1260일이고 그럼 30일 차이를 당연히 세우는 기간이라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1260일 지나서 1290일이라고 하니까 30일은 또 지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45일은 지나고 왜냐하면 1335일이라는 것도 나오니까 그래갖고 75일을 만들어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데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물을 세울 때 우상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그 동상을 광화문에다가 다시 만들어 놓는다. 그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기간이 있겠죠.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게 전삼년반이라는 일입니다. 마지막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6달이라고 하지 않고 3년 반 하면은 3년하고 6달 하면 아주 좋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점삼년반에 황충에 메뚜기의 꼬리로 사람들이 해롱을 받는데 그 기간이 5달 지속된다는 거예요. 6달이 아니라. 왜 한 달을 거기다 뺐을까? 우리는 다니엘서와 연결해보면 바로 이 30일에 그때는 황충으로 할 필요가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데 황충이라는 것은 원래 메뚜기는요 성도를 얘기합니다. 성결한 사람을 메뚜기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더러운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곤충은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곤충 중에서 깨끗한 것이 있는데 그건 뒷다리가 있어서 원래 곤충이라도 이 배가 땅이 닿습니다. 파리를 보세요.
뭐 다른 걸 보면요. 배가 이 땅이 닿게 있어요. 여기 접촉해 있어요. 더러운 데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메뚜기는 이 뒷다리가 있어갖고 언제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땅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있지만 언제든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메뚜기는 성결한 곤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표현한 거지. 사람도 메뚜기 같이 언제든지 하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이것은 성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충이 요한계시록 황충은 바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쓰였다는 겁니다. 같이. 그게 누굴까요? 귀신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원래는 성도인데 성도가 타락한 성도가 된 것이죠. 그 타락한 성도가 그 꼬리로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그래서 죽고 싶은데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예요. 전 3년반이죠. 근데 그거 하는 기간을 5달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왜 6달이 아닐까? 한 달이 뭔가 있는가 보다.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이제는 아예 우상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후 3년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거나 짐승을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또 짐승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한테 666표를 줘서 그걸 안 받은 사람은 다 굶어 죽든지 그렇게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12절에 나오죠. 그달에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7년 환란 끝나자마자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환란 끝나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나고 주님 오시기까지 나오는 것이 7대접이 재앙입니다. 7대접. 재앙. 그 기간은 성도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간이라도 주님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르면요. 그 기간 동안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후 3년반 동안 살아있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하는 성도들 빼고 짐승인표 받았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살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건 가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 마지막 기회가 바로 다니엘서에서는 45일간으로 주어집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45일에 대해서 얘기가 없어요. 다만 뭐가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까요? 원래는 45일인데 45일 전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후 3년반이 딱 끝나고 나서 45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후 3년반이 딱 끝나고 그래 회개하기나 해야 될 텐데 아직 45일이니까 44일까지는 내 멋대로 살다가 하루 남겨놓고 회개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후 3년반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는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내가 이런 것을 붙잡고 기다리라. 두아데라 교회 사도교회에 그 말씀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교회한테만 그 말씀해요.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은 거기다만 합니다. 그 교회에다만 하죠. 딴 교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순교당했거나 이미 먼저 휴거를 가 있거나 한 교회에다가 그 도적같이 온다는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런 교회들은 회개를 반드시 하지 않냐면 기회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 아슈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 복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요. 아슈레라는 복이 있어요. 아슈레이라는 복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입니다. 더 이상 다니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아슈레라는 복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 바라크, 복 받는 건 계속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도 11절 내면 창고에 쌓을 복이 없는 복을 주리라. 복을 준다. 복 나오는데 그 복은 아슈리의 복이 아닙니다. 그건 바라크의 복이에요.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아슈레의 복.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마지막에는 다니엘서 12장 12절이 나오고 더 이상은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만나는, 재림 때 만나는 그 복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더 이상 넌 알 필요도 없고, 이걸 또 인봉해서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게 해둔 것이 사실은 다니엘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니엘서를 풀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봉해한 것을 풀어본다는 자체도 이상한 것이지만 풀 수도 없겠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한때 두때 반때 전삼년반을 지나서 42달 성대 권세가 다 깨진 후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니엘서에 의하면 45일을 더 지나서,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도적같이 45일이 안 돼도 후섭년반이 지나면 오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